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 그걸 흔들었다 했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말씀같이요, 이 종려나무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버리는데, 그럼 베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 뿌리만 남는데, 뿌리 다 베도요 다시 그 뿌리에서 싹을 내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다. 유대인들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했는데, 그 다시 종려나무 같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싹을 피워서 그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라고 그래요. 대추 열매가 맺혔어요. 엄청나게 풍성하게 열면서 풍요와 또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가 또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 유대인들은요, 저분이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렬히 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갑자기 생각이 큰일 났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흔들면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풍요롭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바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지금 이유는 무엇인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러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그들의 뜻대로 의도대로 바로 하지 않으시고요, 로마 군인에 붙잡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시자 이들이 속았다, 전 메시아가 아니다 해서 나중에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상징하는 것은 바로 종려나무가 아니라요, 어린 나귀 새끼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 오늘 섬김을 낮아셔서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같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어린 나귀 새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 날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전부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당신을 무너뜨리고 책잡으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책잡으려 할 때 바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내버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시고요. 마침내 가룟 유다에서 팔려가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로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시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매년 그랬듯이 부활절 새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고요, 참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예수님을 그 가는 데마다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요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인가요? 또 부활절 새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사복음서를 5번 통독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은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돼서 또 부활절 때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헬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처럼 배 타고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요, 바울이 다시 왔던 길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서기장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 바울을 좀 더 편한 길로, 그냥 배 타고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첩보는 알게 해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참 좋은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요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현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낙심되고,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런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힘들고 바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망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신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좀 쉽게 배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걸어서 가는 길,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는 누군가 하면요, 의사 누가이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졌던 그 누가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걸어서 가는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으킨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가 눈으로 목도함으로 생생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내가 과연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점검함으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같이 동행하는 이 동역자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걸어서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해주세요. 빌립보까지 걸어서 이제 가서요, 빌립보에서 배 타고 오늘 본문에 드로아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형이 어딘가?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펴주세요. 무교절 후에 지난 말씀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요, 원래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거꾸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요, 빌립보에서요, 지금 성경에는 네아폴리 항구 여기가 지금 생략됐는데 빌립보까지 걸어서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요, 이 드로아로 갑니다. 며칠 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닷새 동안 이 배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닷새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2차 전도여행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와서 도와달라, 환상을 통해서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갈라디아에 전하지 않고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며칠인가면요, 이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순풍까지 돌아서 바로 이 배를 빨리 가게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닷새 만에, 그러니까 보통 길이 닷새 걸리는 길입니다. 닷새 만에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드로아에서 바로 어떤 청년, 유도고라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죽은 유도고를 다시 살려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눈에 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청년이, 유독을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려준 사건. 아니, 성경에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하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될 내용도 없을 텐데 뭔 청년이 떨어져 죽고 이거 살린 거 뭐 이런 그냥 지나가도 될 얘기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여기 바울이 이튿날 떠나오자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였으니 말을 감사하게 강해. 예,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2회를 머뭅니다. 2회를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떡을 때려 모인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항상 예배 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뗍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습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시간 관계상 지금은 뭐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 이런 절기 때만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요,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살을 먹고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절날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배를 언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항상 강론할 때는요, 언제 안식일날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처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근거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왜 드려야 되느냐,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어디서 드리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가정집에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이면, 이튿날이면 이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요, 이제 다시는 이 드로아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는 이 드로아에 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요, 바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좀 더 오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또한 성도들도 아마 계속해서 더 오래 말씀을 증거해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래 이렇게 전했는데요, 근데 3층 창가에 앉아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등불을 켜니까요,
사람들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막 그냥 없어지고 등불을 켜니까 그 끌림에 그냥 좀 그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이 유두고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이 성경학자들은 유두고라는 이름에 이렇게 근거해서 유두고가 종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노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두고 한 주간 동안 노동자의 삶을 종의 삶을 정말 힘있게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던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누가 죽은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짧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셔야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서 누구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도 간절함에 그렇게 했지만요 성도들도 그 성도들도요 간절하게 더 많이 깊게 설교해 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액을 짜내는 그 설교 듣고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그래서 너무나 노동이 강도가 셌던지 어찌됐든지 3층에 올라가 앉아있다가요 그만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조시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이쁘다 귀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매번 조는 건 아닙니다. 매번 조는 것은 그건 귀신이 왜냐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은혜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니까 매번 조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가끔 조시는 분은요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없이 안 졸고 싶은데 막 어쩔 수 없이 조는 것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유두고도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두고가 그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절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면요 지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 3층에서 떨어져 죽자 바로 웅성웅성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무엇이라 선포하는가 하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요 다시 당이 올라가 떡을 먹고 다리 3개까지 이야기하고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데요 본문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층에서 창가에서 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나사로를 유두고를 다시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듯이 바로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두고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행복자라는 뜻입니다. 유두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이었습니다. 아니면 노동자였습니다. 종이었다면 그가 무슨 행복했겠습니까? 아무리 한 주간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도요. 자기를 위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인생 뭐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의 이름답게 예배 자리를 사모할 때요 그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행복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친히 경험한 것이 유두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두고는 이렇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유두고는 진정한 행복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덮여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유두고가 진정한 행복자로 거듭났듯이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유두고를 보고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저 3층에서 떨어져 예배 시간에 떨어져서 죽은 청년,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준 저 유두고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저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나도 유두고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유두고를 통해서 아마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두고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말을 그 입술을 통해서 했겠습니까? 유두고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이고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정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유두고 아마도 예수님 잘 믿었을 것이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유두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유두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죽은 존재였는데 그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유두고가 행복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유두고가 그렇게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요, 예수를 잘 믿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살아난 존재,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겠습니까? 내 부모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이웃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두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내 남편을 그 위로하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섬김을 통해서 이런 삶을 바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이웃의 지경을 넓혀서 살아간다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위로받게 되고요, 아내가 위로받게 되고요, 부모님이 위로받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위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복된 인생이 뭐냐?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인생. 여러분, 최고의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냐? 나 같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워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 근심, 걱정, 염려 거기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 그 문제가 아닐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요,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주님께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남편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밖에 못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위로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도고가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이, 교회가, 내 일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예수 가장 잘 믿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나 위해서는 누가 살아주신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살아주십니다. 나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전해주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